사람은 누구나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기대했던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실 상처와 배신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상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품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를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보답이 없을 때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관계는 물과 같아서 억지로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사람을 믿되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되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상처받지 않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간관계에서 덜 상처받고 배신감 없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 배신이란 본래 없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다가 나중에는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멀리하면 그것이 배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강가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강가에서 물을 떠서 손안에 담으면 그 물이 오래 머물러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가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도 그러하다. 어떤 인연은 내 곁에 머물러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억지로 움켜쥐려 하면 더 빠르게 사라질 뿐이다. 사람들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배신이라 여기며 아파하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의문을 떨쳐내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저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믿으면 상처를 받게 되니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드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믿되 기대하지 마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계절이 바뀌듯 달이 차고 기울 듯 사람의 마음도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 그 변화를 막으려 하면 오히려 내가 괴로워진다. 내가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는 것은 너의 선택이지만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집착일 뿐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에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인연이 머물 때 감사하고 흘러갈 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이다. 그러면 너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품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스스로 상처받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차 한 모금을 마신 후 다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난다면 그때도 저는 담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상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픈 것인가? 제자는 깜짝 놀라며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처는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부처님께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고 화가 나고 또 어떤 때는 비난을 받아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작은 말에도 쉽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만약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너를 보고 너는 못생겼다고 말한다면 너는 그것이 상처가 되느냐? 제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사람이 너를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라면 어떠하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신경이 쓰이겠지만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유 없이 그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사람이 술에 취해 길 가는 사람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어떠하냐? 제자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차잔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결국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너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이냐? 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던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상처는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되기도 한다. 상처를 만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했지만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진다. 내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누군가의 말이 너를 흔들더라도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내거라. 그러면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남의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을 움켜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상처들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상처와 배신이란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연못에 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오히려 진흙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며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너도 그러해야 한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되 집착하지 말라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까지 우리는 누구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말을 차분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누구도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고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이다.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따른다. 사람이란 항상 변하고 인연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질 때의 상실감,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어긋났던 순간들,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실망감.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사람을 믿되 기대하지 말아라.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면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을 믿되 기대하지 말라.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경계를 지키는 법.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지가 부러진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둘 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 결국 두 사람 모두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관계는 금세 소원해지죠. 건강한 관계의 경계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세요.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세요. 모든 것을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고 그 선을 부드럽게 설명하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이상은 나에게 조금 부담스러워. 이렇게 경계를 설명하면 상대방도 그 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침묵의 지혜를 배워라.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지혜다. 모든 감정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회피나 무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향한 존중의 마음과 이해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내가 조금 시간이 필요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당신의 감정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되었을 때 다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더 안정된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관계는 서로의 거울이다.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상대방의 행동에 화가 나거나 서운함을 느낄 때 그 감정의 근원을 내 안에서 찾아보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는 이유는 종종 그 사람이 나의 부족함이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나는 이 말에 화가 났을까?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 걸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가깝지만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처를 주지 말고 관계의 경계를 지키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며 서로를 비추는 거울 속에서 배워나가세요.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리는 큰 상실감과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었던 친구가 어느 순간 멀어졌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더 힘들고 답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과 스님들의 지혜, 철학자들의 통찰을 통해 친구와 멀어졌을 때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이나마 가벼워지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오랜 친구가 저를 멀리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강물은 때로 곧게 흐르고 때로는 구불구불 흐른다.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다. 모든 관계는 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관계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친구와의 거리가 생겼다면 먼저 그 거리를 인정하세요. 억지로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그 변화가 왜 생겼는지 천천히 돌아보세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당신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억지로 억누른 감정이 있으면 그것이 골마 터지기 마련이다. 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친구와 멀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 나는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그 친구는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될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솔직한 대화로 모든 오해를 풀어낼 수 있다. 때로는
작은 오해나 사소한 감정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대화를 피하곤 합니다. 먼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해 미안해. 라고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솔직한 마음을 전하세요. 당신의 진심이 친구에게 닿는다면 관계는 조금씩 회복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인연 따라 맺어지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관계를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그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말고 마음을 비워보세요. 모든 것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지나갈 것이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누군가의 거리를 두는 것은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친구와 멀어진 것이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상대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품었던 기대와 집착 때문이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나를 늘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 언제까지나 내 곁에 머물 것이라는 기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하지만 그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상처받고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맺되 그것이 너를 흔들지 않도록 하라.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더 이상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1.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제자. 제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고 눈빛에는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을 뵙자마자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줍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고 성심껏 대하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에는 상처를 받고 맙니다. 믿었던 사람이 저를 저버릴 때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상처와 배신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제자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분명히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아팠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속이고 저를 이용했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르셨습니다. 연한 차 향이 주변으로 퍼졌고 제자는 무언가 깨달음을 주실 것 같은 예감에 부처님의 손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찻잔을 가만히 올려다 보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실 때 내가 조심하지 않고 급하게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입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그것은 차가 너를 일부러 데이게 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는 그냥 차일 뿐이고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입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그러하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그저 그 사람의 것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이 상처가 되고 배신이 된다. 결국 상처를 만드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가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새로운 깨달음처럼 다가왔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 1. 배신이란 본래 없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은 제자는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왔다가 나중에는 변하고 등을 돌립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가면 그것이 어찌 배신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강가에서 물을 손으로 뜨면 그 물이 손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갑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도 그러하다. 어떤 인연은 내 곁에 머물러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배신이라 여긴다. 그러나 실상은 흐름일 뿐이다. 제자는 조용히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믿되 기대하지 마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인연도 흐르는 물과 같으니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괴로워진다. 믿음은 필요하지만 그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실망이 따르게 된다.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 상처는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듯 다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에 쉽게 영향을 받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너에게 너는 못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상처가 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너를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라면 어떠하냐? 제자는 조금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신경이 쓰이겠지만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하냐?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결국 같은 말이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처가 될 수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상처는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법.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이다. 내가 상처받는 것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 때문이다. 배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인연은 그 흐름을 따라갈 뿐이다.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사람을 믿되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되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평온할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상처와 배신의 감정이 사실은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상처와 배신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다. 사람을 믿되 집착하지 마라.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으니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라.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말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인연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오히려 고통이 따르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집착할수록 실망도 커지지만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사람을 믿되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되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도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빛지혜였습니다.